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11장 7절에서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반면에 지금 이 본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은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정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것을 미뤄 볼 때 바다는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칙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바다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짐승은 구약 성경의 리어야단을 연상시키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리어야단과 라합, 뱀 등의 짐승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애굽과 아수르 등의 열강들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은 본절의 짐승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인류 역사상 정치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제 새로운 세계의 질서, 이것을 이 짐승이 온 세계를 이제 붙들고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이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 체제, 하나의 세계 정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바다에서 온 짐승, 이 짐승이 그런 일을 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결국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용 사탄이 자기 능력,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짐승의 형상에 대한 묘사, 짐승의 형상이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세 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다.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과 같고요. 곰의 발은 두 번째 짐승을 나타내고 사자의 입은 첫 번째 짐승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그 짐승의 흉악스러운 성격, 외형을 나타내는데요. 표범은 신속함과 무자비함을 나타내고 곰은 힘과 끈기를 나타내고 사자는 권세와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이 본 짐승이 전에 있던 어떤 나라나 권력보다도 더욱 무서운 권력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임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은 용, 사단으로부터 그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는 것이죠.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지상으로 쫓겨난 용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하여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상처를 입은 머리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머리를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다 지나간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비록 사단의 세력이 한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에게 권력을 부여한 용을 경배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고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단, 용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 구절인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또 시편 35편 10절 말씀,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짐승을 하나님과 비교한 불경스럽고도 참남한 표현이고요. 이제 이 짐승은 인류 전체에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로 강한 자임을 과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어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을 한다는 것이고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참난 큰 말하고 참남된 말하는 이 입, 다니엘서 7장 8절에 넷째 짐승으로부터 도단한 이 뿔에게 주어진 큰 말하는 입과 유사합니다.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이치로 격상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그래서 42달은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때 짐승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짐승의 이러한 권한은 용에게서 주어지고요. 받으니라, 이것은 짐승이 행하는 권세가 용에게서 받은 것으로 용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요. 더 나아가 이것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신성을 모독하기 위하여 이 의미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안티오코스도 신성 모독,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한 사건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참담한 행위를 한 것이고요. 이러한 행위들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사단에게 종속된 수많은 짐승들에 의해서 계속 자행되고 있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역시 사단과 짐승이 해방하는 대상이 되고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단과 성도의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고 짐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게 되고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짐승은 용으로부터 모든 족속, 백성, 방언 및 나라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계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단은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아서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하며 짐승은 패배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모세가 금신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자신의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어 보이려 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생명책 여러 번 나옵니다. 신구약에서.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표현되는 것이 21장 27절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는 농명되지 못한 것을 수식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한 것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명되지 못한 것을 수식할 경우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고요. 죽임을 당한 것을 수식할 경우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속사역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자들, 즉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짐승의 추종자가 되어서 짐승과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용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구절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환기시켜라,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들도 언젠가는 사단이 하나님의 때에 사단은 무적행으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사로잡히거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저항하지 말고 잘 순종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인내와 충성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그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이런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사탄의 업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은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는 이 세 개의 체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한 국가, 정치 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온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는 정치 체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으로 거짓 교리, 이단 사설,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도록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 결국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는 짐승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처럼 가장할지라도 그 속은 사탄의 계계로 가득 차 있고 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도 인내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같은 내부적 도전에 동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용, 사단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땅의 짐승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곧 바다 짐승에게 경배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기적을 흉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섬기도록 미혹을 합니다. 둘째 짐승이 행하는 이적 가운데 하나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게 한 일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두 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든 간에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용과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막강한 권능을 행하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단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적을 베풀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적 자체가 성령의 증거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불신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들에 현혹되어서 그를 추종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는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할 것을 추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초역사적인 것으로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전 세계적인 우상 숭배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이 이적을 행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고대 문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마술을 행하고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는 술법을 사용해서 황제의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권력자들과 야합해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 표적을 행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지상의 정부 권력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더욱 탄압하게 될 것이고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에 미혹해 하는 행위, 또 우상 숭배 행위가 활발해서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둘째 짐승은 우상 숭배를 강요할 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서는 수식적인 표현으로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의의를 열거해서 인류사의 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는 주인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표시하는 인을 이마에 쳐주셨잖아요. 7장 3절에 또 다른 하나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문자 그대로 몸에 인을 찍어서 정명한 표라기보다는 짐승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인 듯 하고요. 오른손은 신체적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 단위가 되는 경제활동까지 방해해서 성도들의 생활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흔히 있던 일인데 성도들이 비방과 환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빼앗기기도 한다. 이게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숫자 풀이를 통한 해석, 이것을 보면은 옛날에 세상 권력자들, 예를 들면 네로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이런 권력자들의 이름의 수를 풀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계시가 열려서 이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 해석을 합니다.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 예로서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24장로,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자, 새 예루살렘 성곽의 144규빗,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6은 어떤 사람 이름의 알파벳 숫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한 수, 이것을 3번 포개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완전에 대한 마귀적인 모방, 현혹성, 저주 등을 의미하고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666을 이름의 암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이 견해가 이제 계시가 열린 지금은 이런 상징적인 그 숫자로 보는 견해고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에서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땅으로 내려오면서 분노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많이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지고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영적 투쟁, 영이 건세를 받은 두 짐승과 싸움으로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한 쌍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짐승은 용에 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짐승과 용이 공모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에게 경배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핍박하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맞은 우리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다가오는 사단의 핍박에 대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패시키는 그런 데서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에서 본 짐승이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양분되어서 이 둘이 합세해서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 11장 7절 그 짐승 교회를 핍박하는 용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은 용의 하신으로서 형태로는 짐승이지만 그 정신과 행동은 마귀입니다. 마귀 것이죠. 이 두 짐승과 용의 일체 하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두 종류의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계 통치자 바다의 짐승, 다른 하나는 그 세계 통치자의 지지자인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 기간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 체제 이것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 통치자를 거스리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때 수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 기간은 사단이 전 세계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서 돌이켜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마지막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점점 나아진다는 견해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끝에는 최후의 세계는 배교적이고 사단적이고 신성 모독적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뤄야 할 구절들은 우리 많은 경우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단어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종종 나타나지만 그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요한서신 뿐입니다. 요한서신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요한 1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요한 1서 2장 22절 특히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요한 1서 4장 3절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거룩하지 못한 자의 모든 악의 왕입니다. 이제 13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이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옛적 세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권세를 부여하는 용의 삼위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에 반역하는 최후의 대박해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서 있던 12장 17절 용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그 용은 바닷가에서 한 짐승을 불러낸 듯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과 짐승의 관계를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근원은 용에게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받는다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용의 부하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짐승은 마귀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마귀의 일을 수행하고 마귀 일을 행하는데 마귀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이 짐승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피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신의 보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신 이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용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들은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이고요.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을 1절에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짐승에 대한 한상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12장 3절 용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짐승이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권세는 이교국이었던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나 이 짐승은 역사상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 영역에서 어떤 전체적인 활동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습니다. 10면류관은 온 세상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앙의 승리자들이 받는 면류관과는 다릅니다. 결국 이 뿔 위의 면류관은 이 짐승에게 부여된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주된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하다. 이것은 회방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인데요. 세상 권세가 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경과 경배를 우상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당한 권세, 지배력, 힘과 끈기, 신속함, 잔인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적그리스도적인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세력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거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는 사단과 협력하는 세력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만하고 우상 숭배, 영적 모독, 간음을 통해서 사단의 제자로 유혹하는 자들은 모두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고요. 이 거짓된 세력들은 종말에 파괴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을 대적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가 완쾌되고 또 짐승과 용이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짐승을 인정하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짐승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에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무저갱에 들어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짐승이 몇 가지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으로부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고요. 이 큰 말은 세상을 지배할 권세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고, 참남된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난하려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사단의 세계 지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단은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아서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시간적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 권세는 42달 뿐이라는 것이죠. 42달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제한된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에게는 짐승이 경배를 받지만,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농명된 자는 절대 믿음과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환난의 때가 되더라도, 사단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도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을 죽이는 이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의 정권이나 세력은 성도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아는 성도는 인내하게 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참고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도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굳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고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모습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아첨하고 그 짐승을 떠받드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 불려지는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짐승 앞에 서 있게 된다. 첫 번째 나타난 짐승 앞에.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건의로 선포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짐승은 인간의 종교생활 예배와 관련이 되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 짐승은 새끼양같이 생겨가지고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용처럼 말하고 사단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로 자처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가 자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 종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사회를 타락시키는 사단의 활동이라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사단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영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이제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짐승에 미혹되어서 우상에 경배하는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마나 오른편에 짐승표를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절대 그런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짐승표는 바로 적그리스도 용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장이 되고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몸에 인을 찍어 증명한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마나 오른손에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짐승을 숭배하는 자다. 짐승께 모든 것을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낙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종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난받게 되고,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게 되고, 결국은 짐승과 함께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14장 계시록 14장 말씀과 19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표를 가진 자들은 환난 때 매매할 수 있지만, 짐승표가 없는 자들은 환난 때 경제적 제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짐승표를 14장 4절, 14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표와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표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진 구원을 상징한다면, 이 짐승의 표는 바로 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 적그리스도의 건설을 상징하는 것이죠.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수 3개를 포개놓은 것, 인간의 불완전성, 완전에 대한 마귀적인 모방, 현혹성, 환난, 저주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777에 반대되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하나님에 의해 미달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은 우리 숫자들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1이라는 숫자는 시작을 나타내고 절대수, 영원수를 가리키고요. 2는 정인의 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 삼위일체,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로서의 그리스도가 3이죠. 4는 지상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4로 나오고요. 이제 6은 완전에 반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수가 6이고요.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자주 사용되고요. 10은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완전수, 만수라고 합니다. 12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하는 안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과 안식의 수인 7에서 유래된 것을 보고, 6은 불안과 환난을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24라는 숫자는 완전수 12의 배수로서 절대 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66은 불완전한 인간의 수가 모인 환난과 저주, 사단의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장 13절에 7천은 천을 7배 한 것으로 아주 많음을 나타냅니다. 21장 16절에 1200 역시 천을 12배 한 것을 다량을 의미하고요. 7장 4절, 14장 1절에 14만 4천, 이것도 또한 천을 12배 한 것에서 12배 한 것이기 때문에 많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때 용 사단이 이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세계 정부와,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박해받을 때 우리는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는 666 숫자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때,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기간을 못 참아서, 이 42달 이 기간을 못 참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되는 지옥에서 산채로 짐승과 함께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 나라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